1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엄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정히 여기노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같이 봅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레위기 20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좀 익숙한 내용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레위기 18장에서 확인한 내용이 거의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아마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우리 함께 읽기도 민망했던 그런 많은 그 성적 타락에 대한 경고의 규례들이 재차 반복으로 주어지고, 레위기 18장에서는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것이 중간에 나왔는데 20장에서는 서두에 등장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우상 숭배와 타락한 성적 음행을 경고하는 그런 검령, 거룩에 대한 규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장과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차이가 있다면 18장은 벌이 없어요. 그냥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규례로 끝이 났다면 20장은 무엇이 덧붙여 있죠? 이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벌칙이 추가되어서 거룩의 검령을 훨씬 강화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과 20장은 같이 읽어야 되는 짝이죠. 거룩에 대한 성결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죽이리라 혹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7번 이상 반복되고 있고요. 죽음에 해당되는 표현이죠. 끊어진다, 돌로 친다, 그리고 불사르라, 죽이지 아니하면, 이런 말들이 또 한 7번 정도 반복되어서 본문은 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범했을 때 죽음에 방불한 경고가 주어져서 그 땅, 들어갈 땅, 가나안 땅이 토해내치고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무서운 경고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무서운 경고가 주어질까요? 반드시 죽여라, 돌로 치라, 끊어진다. 너희들이 이거 해결 안 하면 내가 직접 백성들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런 무서운 경고가 주어지는 이유가 딱 하나이죠. 레위기 후반부가 어떤 내용이라 했습니까? 성결법전이라고 했죠. 그들의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레위기 후반부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역시 20장도 그래요. 왜 이렇게 죽는다? 이거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무서운 경고로 주어지는가 하면 동일한 내용이죠. 7절, 8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끊어진다, 반드시 죽는다, 돌로 치라 하는 그 우상 숭배와 또 뒤에 나오는 성적인 음행의 그 징벌의 중간에 내가 여호와다, 거룩한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본문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이건 맨 마지막에도 다시 반복됩니다. 22절부터 보시면 쭉 이제 지키라 하는 말이 나오고요. 24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24절 후반부.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죠? 맨 마지막에 다시 강조됩니다. 왜 반드시 죽는다 이거 범하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짐승에 가까운 타락한 성적 죄에 빠지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고 너희들은 내가 소유 삼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26절도
마지막으로 다시 이렇게 마무리되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죽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기 때문이다. 구별되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에서 자신을 지켜서 구별되고, 성적으로 이방의 모든 음행의 더러운 문화에서 자신을 지켜 구별되어 나의 소유된 백성임을 만천하에 나타내어라. 그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원래는 애굽의 소유였습니다. 애굽의 종 되었습니다.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죠. 뭡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일어났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내다보는 것이었죠? 장차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제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소유 삼으신 백성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인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이고 대신 사온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할 수 있죠. 내가 나의 가장 귀한 소유를 값으로 지불하고 너희들을 내 소유 삼았으니까 너희는 구별되어야 한다. 내 것이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자신을 구별시켜서 나에게 소속시켜야 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짐승처럼 성을 오용하지 말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닙니다. 죽어야 할 존재는 본문에서 반드시 죽일지니라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과거에 반드시 죽어야 할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애굽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그 우상이 내다보는 더럽고 음란한 삶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인생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요구되는 거죠? 반드시 죽어야 할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너희들인데 죽지 않고 누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할 죄에 다시 돌아가지 말고 너희들을 반드시 죽이는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레위기 20장의 내용이죠.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대의 무식한 사람들, 고대의 아주 저질적인 사람들이 드렸던 가정한 인신 제사쯤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고대의 미신쯤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우상에게 바쳤잖아요. 이건 부모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식을 사용하는 가장 악랄하고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가장 저질스러운 욕망의 행동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거부권이 없는 자식, 아직 힘이 없는 자식, 부모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 자식, 그 자식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욕망대로 몰렉에게 바쳐 몰렉이 준다고 하는 그것들을 취하는 행위가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우상숭배 행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짓이죠.
짐승이나 하는 짓이죠. 근데 이어서 나오는 그 18장에서 우리 계속 확인했던 그 민망한 성적인 죄 있잖아요.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성적인 일탈, 성적인 범죄. 이건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범위도 지키지 못하는 짐승과 방불한 모습이잖아요. 그 짐승과 방불한 성적인 타락이 무엇과 나란히 지금 이어지고 있죠?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둘 다 뭐예요? 둘 다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짓이에요. 근데 인간의 욕망은 탐심과 이어져 있어서 우리 확인했잖아요.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한 뿌리에서 나오는 두 삭인데 그 동일한 뿌리가 뭐라고 했죠? 탐심이라고 골로새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음행도 탐심의 발로이고요, 우상 숭배도 탐심의 발로예요. 없는 우상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 정성을 들이는 것 아닙니까? 탐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이로 돼 짐승처럼 살게 하는 장 본인이 누구입니까?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탐심으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자식을 몰렉에게 드리는 더러운 우상숭배, 인간이로 돼 인간의 범위를 벗어난 짐승처럼 마음대로 성을 사용하는 짐승 같은 삶,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탐심으로부터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거 하면 반드시 죽는 줄 알아라라고 못을 팡팡팡 박아서 경고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독약이 들은 병은 무서운 경고로 빨간 딱지를 딱 붙여놔야 돼요. 이거 마시면 죽음. 그래야 안 먹어요. 그죠? 근데 탐심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저거 안 하면 인생이 재미없을 것 같아, 내가 저 자리에 안 가서 불행한가, 심심한가 하는 망상을 들게 하면서 매력적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다 볼 수 있도록 반드시 죽는다라고 빨간 딱지 딱 붙여가지고 못으로 쾅쾅 박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금용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짐승을 방불케 하는 몰렉에게 자신을 바치는 우상숭배의 삶, 짐승을 방불케 하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성을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더럽게 사용하는 삶, 그건 내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건 내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야기하죠. 3절입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살아서는 안 되는 삶의 형태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성을 더럽고 누추하고 부패하게 사용하는 것 동일해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끊어내고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때가 언제인가 하면 자식에게 올인하는 부모들이에요. 정말 후회하거든요.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십시오.
올인은 어디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자식은 잘 키우면 돼요. 그냥 믿음으로 잘 키우면 돼요. 부모의 책임을 다하면 돼요. 자식에게 올인하는 부모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게 자기 욕망의 수단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올인하는 부모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우상 숭배와 방불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이 몰렉 제사 아닙니까? 너 그렇게 하면 대학 못 간다. 너 그렇게 살면 성공 못 한다. 너 그렇게 살면 힘든 일 평생 해야 된다.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자식을 우상에게 그 영혼을 바치게 하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두려워하게 키우셔야 돼요. 자식이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의지하고 내 힘만으로 살 수 없다. 내 재주만으로, 내 머리만으로 살 수 없다. 내 이마에 흐르는 땀과 내 성실과 내 열심만으로 살 수 없다 하는 것들을 절실히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어 기도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의 영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걸 안 하는 것은 무엇과 방불하다고요? 자식을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몰렉에게 바치는 더러운 우상 숭배와 방불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경고는 고대에 미신에 찌들어 있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생각을 안 하셔야 돼요. 충분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식의 영혼을 우상에게 파는 부모들,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식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가장 선명한 시금석 가운데 하나는 적어도 한국 교회에서는 자식 교육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가,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렇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죠. 양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물이 없어서 죽지 않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망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할 때입니다. 또는 뭐죠? 또 하나는 뭐죠? 음행의 죄를 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망하려면 이리로 가면 돼요. 우상 숭배의 길로. 또 하나는 음행의 길로 가면 돼요. 둘 다 탐심이니까. 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터지게 하셨죠. 양식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만나러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물과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소유된 백성에게. 그러나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지켜주시지 않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이건 피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스스로 자신을 지켜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과 양식은 하나님이 구해 주십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에서 음행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거룩한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 거룩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이방의 음란한 문화와 이방의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소유된 백성, 세쿨라입니다. 보배,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배입니다. 보배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요? 다시 확인하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나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될 나인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이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무 값어치 없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삼아 주셨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보배입니다. 그냥 보배가 아니죠. 당신의 보배이신 그리스도와 값주고 바꾸신 보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배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 우리 자신을 붙들어 메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탐욕으로 우리를 붙들어 매지 말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 그의 법도, 그의 규례, 그의 말씀을 우리 영혼의 등글불로 밝혀서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매고 우리의 존재를 붙들어 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세속으로부터, 음행으로부터, 우상숭배로부터, 탐심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 이건 문자적인 율법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있습니다. 말씀의 끝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말씀의 시작에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키려고 애쓰고 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 하나 있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수준대로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 율법의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율법을 범하는 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 합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범법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규례와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키려고 행하려고 하면 스스로 죄인됨인 줄을 알고 죄인들이 찾는 그리스도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할 때는 그 말씀을 지키라는 뜻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죠? 하나님의 보배된 소유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들 때, 죽어야 할 내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붙들 때 사망은 내 속에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탐심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매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가서 그분을 믿음으로 간절히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그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의 삶으로 떨어질지 모르고요,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우리의 탐심이 우리를 자극하는 그 더러운 음행의 문화에 우리 자신이 떨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음행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충분한 매력과 충분한 힘과 충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우리 앞에 당도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가면으로 쓰고,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과 모든 매력적인 것을 다 갖고, 그럴듯한 얼굴로, 가장 좋은 얼굴로, 가장 행복한 미소와 더불어서 우리 삶을 유혹하죠. 행복이다, 이거 없으면 불행이다, 비참하다. 그리스도로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을 붙들어 매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그 말씀 앞에 깊이 빠뜨려 놓지 아니하면 분별하지 못하죠. 맹인이 되어서 눈앞에 떨어지는 모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에 매료되어 그리로 이끌려 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조심해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행하라. 그래야 내가 들여보내는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치지 않는다. 그래야 너희들이 내 백성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넘어졌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죽어야 할 나 대신 죽으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넘어지려는 유혹이 탐심으로 우리를 자극할 때마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마다 또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탐심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몰아가고, 내가 이런 존재인데 기억하시고, 탐심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한 번 질 수도 있죠, 두 번 넘어질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일어나는 사람들, 뭐 붙들고요? 나의 규례와 법도를 붙들고, 그 속에 담겨있는 보배 대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거룩한 삶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의 정점은 거룩함입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꼴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어지는 부가적인 선물이죠. 행복을 추구하면 거룩은 사라집니다. 행복을 따라가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행복하려고 애쓰면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함정입니다. 오늘 경고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스도를 붙들라. 그것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길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